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날에로 시작됩니다. 이날은 어떤 날인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을 이긴 날을 말하죠. 사무엘상 14장에 들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사울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이제 왕이 됐다. 나는 블레셋도 이겨줄 수 있다. 내가 암몬의 나수도 이긴 것처럼 블레셋도 이겨줄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을 일으켜요. 교만함 가운데. 근데 일으키고 나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든 백성들은 도망가고 아무 대안이 없는 사울은 그저 석류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무력하게 무능하게 소망 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서죠.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면서 단 한 명의 병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나 블레셋의 여러 가지 이유로 끌려갔던 블레셋 진영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의 옷을 입고 블레셋의 칼을 들고 서로를 싸우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은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도 돌이키사 블레셋을 치게 하시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 실수로 인하건 상황 때문이건 계속 이런 일은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돌파하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요나단처럼 나아가는가.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간증이 많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는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승리해요. 오늘 본문은 그 날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우리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 경기하는데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 신이 나잖아요. 여러분 게임하고 있는 애들 보십시오. 이기면 밤새고도 아무것도 안 먹고도 피곤한지 모르고 게임하죠. 하물며 죽게 생겼던 나라가 블레셋을 이기고 있는데 백성들이 피곤하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피곤했다 그래요. 근데 이 피곤하다가 원문을 보면 몸이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강요를 당하여 몸과 마음이 모두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주고 있는데 누가 그들을 괴롭히는가? 바로 그들의 왕 사울이에요. 블레셋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왕 사울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러 갔을 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내가 오늘 저녁에 내 원수 블레셋에게 보복할 때까지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자기 군인들에게 야 지금 니네 음식이 넘어가냐? 우리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저 블레셋 쳐부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힘들게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겠어요. 왕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24절에 보면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이 문장이 강요하여 시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고 싶어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억지로 야 이길 때까지 아무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이르느냐.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피곤한 중에 막 싸우다가 한 수풀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꿀이 흐르고 있었다. 이스라엘에는요, 벌들이 빈 나무 있잖아요. 속이 빈 나무, 썩은 나무,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집을 짓는데요. 그냥 거기서 집을 지으니까 이제 꿀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생기면 이 나무가 뽀개질 정도로 꿀을 많이 쌓아놓고 꿀이 흐르게 된대요.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어떤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천장에서 꿀이 떨어진다고 그래갖고 세상에 이런 일이 팀이 가서 천장을 이렇게 뚫었더니요, 천장 이렇게 요 텍스 위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벌들이 집을 지었는데 천장의 4분의 1이 다 꿀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치우면서 먹고 있어요. 그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그럼 완전 로얄 젤리가 천장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무 안에서 이렇게 빈 속이니까 벌집을 많이 지었대요. 그런 나무들이 여러 개 있는 수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배고픈 중에. 그러니까 이걸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못 먹어요. 왜 못 먹는가?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에 입은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을까 이렇게 협박을 해놨잖아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어명을 어기고 꿀을 먹으면 사울의 말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사울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람들을 조종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들처럼.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통해 저 강력한 블레셋을 이기시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저주를 받는다? 이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배가 고파도 그 꿀이 보여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때문에 피곤하다. 이런 사람을 요즘 뭐라고 하죠? 빌런이에요. 빌런. 완전히. 블레셋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 왕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런 지도자, 이런 리더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울 같은 정치인, 사울 같은 사장, 밖에 나가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괜히 자기 부하 직원들 협박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나라 안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포병이었는데 포병은 앞에서 보병들이 싸우고 있으면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대포를 쏴달라고. 그럼 빨리 거기다 포를 옮겨서 대포를 쏘는 게 포병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훈련을 맨날 해요. 그래서 포를 딱 놓고 빨리 10초 안에 장전을 해서 이렇게 쏘는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 재원을 장입하는 거를 해요. 10초 안에 해야 돼요. 근데 이 훈련을 봤는데 애들이 이걸 못하면 10초 안에 못하면 10분을 얼차례를 줘요. 그러니까 1시간을 훈련을 하면 45분 동안 기합받고 주특기는 5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 수가 없죠. 근데 못한다고 또 혼내요. 이렇게 1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정말 엉망진창인 거예요. 아이들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왜 못하냐고 혼내는 거예요. 잘 될 애가 잘 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해 놓고 아랫사람만 혼내는 거죠. 이런 문화가 우리 나라 안에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를 끊어내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 속에 피해를 입었다면 보복하지 말고 더 끊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TV 프로를 봤는데 모델 장윤주라는 분이 있잖아요. 아주 신앙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후배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여자 모델들의 군기가 엄청 셌대요. 말 못할 정도로. 운동선수보다 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대요. 근데 왜 없냐 했더니 장윤주 씨가 자기는 이 불리한 걸 다 당했지만 후배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생기지 않도록 완전히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울처럼 권력이 있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 억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렇게 해버려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백성과 자신의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사울이 모든 백성에게 아무것도 못 먹게 했을 때 요나단은 그 명령을 듣지 못해요. 왜 못 들었는가? 요나단은 그때 자기 병사 하나 데리고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아마 요나단은 유일하게 이 명령을 듣지 못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 아버지 사울은 이렇게 사단의 역사를 만들어놔요. 요나단은 그걸 모르니까 꿀을 보고 먹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드니까. 그리고 그 꿀을 보니까 눈이 떠져요. 27절에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힘이 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피곤할 때 뭐 단 거 하나 먹으면 힘이 나죠. 저도 필리핀에 선교하러 갔을 때 너무 힘든데 망고 하나 먹으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요즘도 운전하는데 제 딸이 자기 있는 아빠 하나 먹어하고 마이쮸 하나 먹어 주고 그거 하나 먹어도 운전할 때 눈이 떠지죠. 하물며 전쟁 중에 꿀을 먹었으니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래서 좋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본 백성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왕자님, 당신의 아버지가 맹세하여 엄히 말하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꿀을 먹고 싶은데도 못 먹습니다. 근데 당신은 아들이라고 그냥 먹는군요. 원문을 보면 요나단에게 원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말을 듣고 기가 차요. 그래서 그는 말해요.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블레셋이 우리를 곤란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의 왕인 내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곤란하게 괴롭히게 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져서 기력이 회복되는데 우리 백성들이 다 먹었다면, 임의로 먹게 해줬다면 블레셋을 초토화시켰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이게 안 되는구나. 허무하고 기가 차고 원망스럽고 창피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다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쳐부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아버지 사울이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도 죄를 지어요. 우리 31절에서 32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때문에 그 꿀을 먹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블레셋을 치는데 이 거리가 25km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관통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피곤했다. 31절에 이 심히 피곤하다는 말이 기절하다 졸도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무슨 일을 하는가? 너무 배고파서 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탈취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핏째로 그냥 잡아먹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이 이성을 잃고 배가 고파 짐승처럼 행동하는 큰 죄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기에 핏째 먹지 말라 그랬죠. 피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피는 생명이다. 절대 피를 먹지 말아라. 또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이고 또 피에는 균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도록 이 나라를 이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깨어있던 몇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상황을 보고받은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백성들이 지금 배가 고파 핏째 먹고 있습니다라고 무리가 말하는 걸 듣고 너희들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이냐, 너희들 왜 믿음 없이 행하냐, 사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는 이 모든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해요. 하여튼간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돼서 이렇게 행해요. 지금 백성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사울이 쓸데없는 맹세를 강요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 건데 사울은 백성을 탓해요. 그가 조금이라도 정상적이고 좋은 지도자였다면 내가 내 모든 백성들을 죄로 인도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긍휼을 구했을 텐데 마치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것처럼, 하와가 뱀을 탓하는 것처럼 너희들 왜 그랬니?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4절에 잘 보면 백성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고 계셔 보세요.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이 큰 돌을 가져온 뒤에 말하죠. 여기서 소와 양을 가져다가 잡고 핏째 먹지 말아라. 왜 큰 돌을 가져오라고 했냐면 레위기 하나님이 큰 돌에서 동물의 동맥을 끊으면 피가 다 흘러져 내리니까 그 다음에 구워 먹으라고 큰 돌에서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명령을 듣자마자 핏째 먹던 것을 다 멈추고 사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만 사울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것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그렇게 말할 때 그냥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이 먹지 말라니까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음에도 꿀도 안 먹고, 사울이 먹지 말라니까 핏째 먹던 것도 멈추고 여건을 마련해 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울의 말에 순종해서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사울이 어리석게 내린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탓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보십시오. 자기가 전쟁 일으켜놓고 수많은 사람들 불구로 만들고 죽게 만들어놓고 그 탓을 남에게 하죠.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러시아의 병사들도 팔다리를 잃고 있는데 그는 그 책임을 엉뚱한 데 두고 있어요. 아까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진짜 피난민이 되어서 국경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인신매매를 하고 있으니 악한 사람 하나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사울 하나가 잘못된 판단을 하자 선하고 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요나단이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왜 사울은 이런 실수를 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은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마다 그는 또 실수를 해요. 처음에 전쟁을 일으켜요. 감당할 수 없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가 7일 뒤에 갈게, 회개하고 있어라. 근데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요나단이 나가서 블레셋을 습격하고 이겨버립니다. 근데 그때 쓸데없이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또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왜 사울은 반복적으로 이런 어리석인 행동을 계속하는가? 그 이유가 35절에 있어요. 우리 3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왜 이렇게 반복적인 잘못을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동안 단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된 지 2년, 만 1년이 되었습니다. 예배는 드렸겠죠. 유월절도 드리고 뭐 절기는 드렸겠죠. 주일마다 예배 드렸겠죠. 근데 그건 그냥 제사장들 시킨 거예요. 자기는 왕이니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단 한 번도 엎드려 본 적도 예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왕이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는 선택하는 것마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죄를 범하고 심지어 민족 전체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는 타락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여러분이 세우세요. 안 그러면 사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악을 행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가 없어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돼요.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혀 내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정보에 따라 오류된 것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림으로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종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하루 중에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반차를 내서라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금요기도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주일이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세요. 준비하고 나오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내 판단은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사울과 같은 지도자, 사울과 같은 선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울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다 힘들어요. 아버지가 사울 같으면 자식들 다 힘들고요. 사울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집안이 무너져요. 이거는 단기간의 효과는 있어요. 야, 너희들 먹지 마. 이거 할 때까지. 그건 무서워서요. 그러나 아무런 성득이 없어요. 우리나라 배구 선수 중에 김연경 이전에 월드스타라고 부르던 분이 있어요. 김세진 선수가 있어요. 이분이 94년 월드리그에서 최우수 공격상을 받아 월드스타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분이 수년 전에 우리나라 배구 창당팀의 감독을 맡은 적이 있는데 그때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무엇이 화제였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감독들이 작전 타임 부르면 막 혼내요. 니네 미쳤냐? 왜 이따위로 하냐?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화만 내고 욕만 해요. 작전도 없어. 우리나라 감독들은 화만 내. 그 선수들이 무서워서 가서 조금 해요. 근데 이 김세진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화도 내기도 했지만 무엇이 잘못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지적하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도 6연패를 한 거예요. 1라운드를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을 때 이 김세진 감독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구단에다가 우리 다 같이 가평에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단이 가평을 왜 가냐 그랬더니 우리 선수들 데리고 다 같이 가서 번지점프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은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는데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전 구단 선수와 스태프가 다 가평으로 가서 번지점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6연패하는 팀이 번지점프를 하러 가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되게 웃겼어요. 선수들은 뒤에서 번지점프하고 있고 김세진 감독은 여기서 인터뷰해요.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와우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6연패를 했는데 왜 번지 점프를 하러 왔어요? 했더니 이 감독이 무슨 말 하냐면, 나도 선수 생활 오래 해봤는데 맨날 진다고 삭발하고 애들 체육관에 불러놓고 두들겨 패고 혼내봤자 그때만 조금 반짝하고 머리 자랄 때까지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성적 안 오릅니다. 차라리 이럴 때 다 같이 스트레스 풀고 소리도 지르고 자신감도 얻고 하면 이게 훨씬 낫습니다.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팀이 다음에 우승을 해버려요. 1년 만에. 그리고 2연패를 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맞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혼내고 화내고 해봤자, 저도 옛날에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했는데 결국 나만 나쁜 사람 되고요. 걔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해서는 안 돼요. 섬겨주고 오히려 밥 사주고 더 잘해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조직에서 답답한 사람 있을 때 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복음의 교회 정신이에요. 오늘 설교가. 저를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행할 때 세상은 변하는 줄 믿습니다. 혼내고 화내봤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어주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